지휘자 브루노 발토와 콘트라알토였던 영국의 여가수 캐서린 페리어가 구스타프 말러의 대지의 노래라는 곡을 녹음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구스타프 말러는 굉장히 동양적인 음악을 후대에 구사를 했는데, 그 중국의 왕유와 맹호연이라는 시인이 쓴 곡에, 대지의 노래의 맨 마지막에 보면 독일말로 압시트, 그러니까 이별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별을 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캐서린 페리어가 많은 오케스트라가 있고, 관현악단과 다른 합창단원들과 지휘자 모든 스태프들이 준비되고 마이크가 갖다 대고 한참 준비를 하고 곡을 연주하던 도중 맨 마지막 바로 이 압시트 장면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 연주가 멈췄죠. 솔로로 노래를 부른 부분에서 가수가 울먹거렸으니까. 이 캐서린 피어리가 녹음이 중단됐을 때 지휘자 브루노 발토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휘계에서는 성자로 불리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이 브루노 발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부끄러운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진정 이 곡에 빠져들었었다면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쁨, 슬픔, 아쉬움, 분노, 애절함, 참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 울었다, 혀를 찼다, 화를 냈다가, 미워했다가, 풀렸다가, 감정이 계속 변화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많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셨죠? 드라마에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메달을 목에 걸고 국기가 싹 올라가며 국가가 연주될 때 메달을 딴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적셔옵니다.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응원했던 팀이 지거나 우리나라가 지면 망연자실해서 참 속상해하고 그리고 아쉬워합니다. 이긴 팀은 밖에 나가 차를 몰면서 경적을 빵빵 울리고 깃발을 흔들고 밤내 소리를 지릅니다. 산꼭대기에서 운무가 싹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우리 태호가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 잠든 태호의 얼굴을 이렇게 펴다보면 세상에 그렇게 평온한 얼굴이 없습니다. 참 편안하다. 여러분, 나는 별로 감정을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별로 웃기는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속상하다고 화낼 것도 없고 그냥 덤덤하게 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목석 같다라고 합니다. 돌과 나무 같다고요. 사람은 성격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겉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남에게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 감정을 슬픈 모습을 보고 슬프다, 안타깝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참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에 즐겁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글쎄요, 뭐 병이라고 말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삶에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서의 이 말씀은 그냥 예배 때 도입하는 그런 목사님의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이런 공식 속에 별로 느낌 없이 가자, 가는 게 편하다, 나 오늘 가기로 했는데 안 오면 또 누가 전화해서 집에 뭔 일이 있어? 전화할지도 모르고, 내가 또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교회 빠지면 체면이 안 서지. 아니면 정말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내가 그분 일주일간 말씀대로는 못 살았어도 주일 예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분을 만나야지. 여러분,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면서도 12번이나 바뀌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편은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복음성가로도까지 만들어진, 많이 애창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8편 기자는 참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일도 그냥 소홀하게 그거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일상의 작은 소재를 가지고, 남들은 당연히 지나갈 일들을 가지고 아주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오늘의 시를 썼습니다. 뭐 큰 거창한 장관을 보고 뭐 큰 걸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등장하는 소재를 보십시오. 하늘의 달, 별. 우리 매일 여유가 있으면 보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보기에 당신의 이름이 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이 땅을 덮었는데,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주 감성 어린 그에게는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매일 그 땅입니다. 그러나 신앙인, 그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그냥 땅이지 뭐, 저거 하늘이지 뭐, 구름이 꼈네?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것에서 시편 8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시편 기자의 감정에는 주님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달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저 별과 달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두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밤에 달과 별을 바라보며 그냥 달과 별이 아니라 그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심을 오늘 시편 8편의 기자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하늘이며 그 하늘 비추는 달과 별은 거기에 있는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사람이 누구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그뿐 아닙니다. 집안의 양과 소를 바라보면서 물속의 굴고기를 바라보면서 공중의 나를 새를 보면서 그의 감격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는 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꽃을 보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기 집안의 가축이나 재산을 보면서 든든해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자라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대견해하고 사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느끼고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보았던 아름답다, 좋다, 기쁘다, 잘 되었다, 이 감정만을 넘어서 그 감정을 나에게 허락하게 하신 그 뒤에 계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는, 내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 있게끔 나에게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가축과 재산을 보면서 든든해하는 뒤에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것까지가 아니라 이 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까지가 돼야 신앙인입니다. 시를 쓰려고 억지 감상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인은 감정에 있어서, 신앙의 감정에 있어서 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인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정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보면서, 손주를 보면서 그냥 이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저런 손주를 주신 하나님.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하다,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구나, 아직까지 감사하다.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보면서 야, 입맛이 도네,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입맛을 허락해 주셨다니 감사하지. 그렇습니다.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인간이 보는 휴머니즘을, 따뜻함을 넘어서 그 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아주 유명한 말을 많이 했던 토마스 칼라일,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제가 의역을 하면 한날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장미꽃을 보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남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감정 그리고 삶의 감격 속에서 느끼는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감사를 꼽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우리 마음의 감정에서 그것을 느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좋다, 기쁘다, 아름답다,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감정 속에서 감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자주 감탄하십시오. 이야, 이거 신기하네. 와, 이거 놀라운 일이야. 어머, 너무 예쁘다. 아유, 이거 귀여워 죽겠네. 정말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소가 닭을 보듯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건 표현 하나 안 하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아주 위버 트라이벤 하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감정 자체는 겉으로 표현하는 외향주의자나 내향적인 사람이나 감정은 같습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신앙인인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주 예민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석 같은 감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감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으며 슬픈 일이 있어 곡을 하는데도 울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그때만이지,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느낄 줄 몰랐던 그들, 감격이 없는 세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경험해도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감격이 없는 세대, 감동이 없는 세대. 여러분, 신앙인은 아주 작은 일에도 무엇에도 민감하게 하나님과 연관지어 감정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는 것도, 내가 우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내가 분노하며 슬퍼하는 것도, 이 모든 감정과 내 정서가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이 연상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통해 나오는 분노라면 사람을 해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분,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어 웃음이 나온다면 그것은 나를 건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감정이라면 그것은 나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내 속에서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슬픔의 감정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이라면 그 눈물과 아픔은 치료를 합니다.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작은 것에도 감격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시멘트 틈에서 나온 르벤찬 민들레를 보고 야, 참 이것도 살아보겠다고 이쁘다. 근데 그 자연의 작은 것을 보면서도 감사 감격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눈물은 줄어들어가요. 마음이 많이 단련이 돼서 눈물을 흘릴 일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기 다 좋은 말씀이지, 예전에 다 들었던 거지.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메마르고 강팍해집니다. 회개가 무디어지고, 여러분 회개를 통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며칠 전, 몇 달 전, 몇 년 전의 일인지 기억이 되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회개가 무뎌지고 사랑이 타령이 되고 조그만 일에도 서운하고 남이 미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괴롭지가 않고 살 날이 점점 줄어듦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동은 있는데 신앙은 강팍하고 무뎌지는 거. 사람은 참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고 나에게 감사가 있어도 그것이 감격으로 이어져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무수한 얼굴의 미믹,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얼굴로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우리는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많은 감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웃고 울고 슬퍼하고 화내고 아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단지 내 기분과 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슬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쁠 때, 평안할 때 그분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감정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실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감격입니다. 무슨 감격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물밀듯 밀려오는 감격이 바로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경험할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 뒤편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저것을 만드셨습니다.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시편 기자는 아주 민감하게 감정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감정이고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 대한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시편 기자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동이 모르는 세대, 예수님은 장터에 노는 아이들을 비유하며 우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함께하고 베푸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과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 때 춤출 수 있는 신앙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곡을 할 때 우리가 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민감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내 생활 속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